누가복음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하시나요? 매일매일 기도하시나요? 제가 아이들하고 잠깐 나눴지만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죠. 기도가 있는데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이유가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했죠? 기독교의 기도는 가장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명상은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는 명상은 아니고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두들 많이 이제 들으시고 보신 것일 텐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날이었죠. 6월절 저녁이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때가 초대교회의 창립이라고 봅니다.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자신의 죽음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의 백성들이 기리기 원하고 기억하기 원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질문 던지기셔가지고 누가 배반할 것이냐?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가장 충성한다. 나는 예수님을 가장 충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중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싸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리더십의 원리는 세상과 다르다 말씀하셨죠. 세상의 원리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거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있는 자가 아는 자가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이 자신의 죽음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35절 말씀에 그러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언제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공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보내시죠. 전도여행을 보낼 때 돈도 가져가지 마, 신발도 가져가지 마, 필요한 옷도 가져가지 마, 그냥 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갔을 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누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것들을 같이 나눠 썼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전도여행 갔을 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근데 이 앞으로는 그들의 사역이 달라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말씀 보시면은 이르시되 이제는 but now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래요. 이 말씀을 왜 하시냐? 자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은 결국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 성취를 하실 텐데, 이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반대하거나 공격하거나 해하려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앞으로는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의 사역 가운데는 그들의 사역 가운데 어려움과 핍박과 힘듦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전과 다른 사역에 그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돈을 챙겨라, 필요한 옷가지를 챙겨라, 필요하면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도 챙겨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전도여행을 할 때 이제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전도여행을 하는 이제 그런 전도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잘 보면은 물론 이제 그것을 믿음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경험은 좋은 경험이죠. 근데 여러분들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그 본인들의 재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모든 준비를 정말 잘해서 나가시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준비해서 가야지 준비 없이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준비해서 가면 믿음이 없는 거다? 그건 잘못 생각한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앞으로 사역하는 가운데서는 분명히 이런 준비되어 물질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어떤 육체적인 부분들이 잘 준비돼서 사역을 하라,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다. Let the one who has the money back take it. Let the one who has no sword sell his cloak and buy one. 그래서 검을 가지라는 것은 무력을 사용해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무력 사용하신 것을 가르친 전체 가운데 계속 반대하셨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될 당시에 귀를 잘랐을 때 혼내시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줄 아냐, 혼내시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기독교인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복음을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려고 했던 부분들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이 어떻게 보면 검을 가지라는 것은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어용으로 이제 준비하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특별히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체포되실 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하신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부분 3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을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메시아가 죄인 되지 않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 당하신 것을 이루시는 말씀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힘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이 38절 말씀,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러시죠. 제자들이 완전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나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법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데, 이들은 예수님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여기 칼자루가 2개 있습니다. 아마 당시 제자들이 칼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냥 족하다, it is enough. 그 이제 아마 제자들이 본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보기 원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39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러세요. 여기서 이제까지 성만찬을 마치고 나와서 감람산 Mount of Olives, 올리브산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여기서 보면은 누가가 습관을 따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As was his custom. 습관을 따라 이제 예수님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셨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셨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이제 습관으로 표현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 가셔서 주기적으로 계속 개인적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이때 가신 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체포되실 것을 아시고 그 체포당함과 죽임당하심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여러분들 그 기도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He's not there.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녀분들이 같이 계신데 엄마 아빠가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왜 기도하냐? 기도를 했는데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지? 그러니까 경험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기도해봤자 쓸모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또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여러분들 그냥 삶이 바빠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아니면은 밥 챙겨주고 일 가고 돌아와서 좀 전화기 좀 보고 아니면 드라마 좀 보다가 잠 자고, 그게 이제 바쁘니까,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이나 아니면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시간들 사용에 있어서 별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 아니면 진짜 근데 삶이 어려우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삶이 어려워서도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냥 정말로 슬픈 일을 당했거나 관계가 어렵거나 일이 풀리지 않거나 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자체도 별로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40절 말씀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세요. 여기서 말하는 유혹은 앞으로 올 제자들이 당할 시험입니다. 뭐냐?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런 것들이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포기하고 따르지 않게 되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과 시험이 왔을 때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유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 기도를 통해서 약해진 믿음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마치 여러분들 운동하면 힘들죠. 힘든데 운동을 하고 나면 몸에 좋은 걸 알아요. 운동을 할 때는 아파. 근데 운동을 하고 나면 건강해지는 걸 알아요. 근데 운동 안 하기 시작했어. 왜냐면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귀찮고 힘드니까 운동 안 하는 것이 그냥 그게 쌓이다 보면은 이제 몸이 더 나태해지고 몸이 더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그렇게 악순환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좀 더 영적으로도 나태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기 원하신다. 그리고 삶의 여러 문제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 위에 계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 정도 기도하십니까? 난 5분은 기도한다. 5분 우습죠. 10분은 기도한다. 아니 저 이거 손 해봤자 아무도 안 드실 것 같은데. 반대로 했어야죠. 뭐 1시간 기도하시는 분, 뭐 30분 기도하시는 분. 제가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이제 드리기 원합니다. 부탁을 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좀 잡으세요. 여러분들 친구분들 약속 잡으시면은 우리 3시에 그 카페에 만나서 같이 커피 하잖아요. 근데 약속하고 안 가실 때 안 가실 때는 뭐 연락을 해서 나 못 간다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만나러 가죠. 만나러 가서 앉아서 얘기하죠. 하나님과도 한번 약속을 좀 잡아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7시에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보십시오. 한번. 그리고요, 만나셔서 한 10분 정도는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부터 하면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냥 신약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든 10분 정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10분 읽고 기도를 10분 하는 가운데 그것이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한번 경험을 좀 해보십시오.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한번 하나님과 약속을 잡으셔서 그 시간 한번 보내보십시오. 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좀 만나보세요. 일주일 내내 말씀 한번 안 펴보고 기도 한번 안 하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예.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교회에 와주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조연이 아니시라 우리 삶의 주연이십니다.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분을 무시하면서 일주일 내내 살다가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래요. 왜 굳이 같이 가셔서 그냥 다 같이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좀 떨어져서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이런 개인적인 공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아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이게 힘들어요. 가족들이 같이 계시거나 혼자 살지 않는 이상 항상 집안에서 개인적인 공간이 없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좀 어떤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이 약속 시간을 잡았다 그러면 좀 혼자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정하셔서 그 방에 들어가셔서 문을 닫으시고 개인적인 시간을 좀 보내셔야 돼요. 다 같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요 한번 그냥 누워서 기도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누워서 기도하거나 걸어갈 때 기도하거나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랑 무릎을 꿇을 때는요 그냥 그 육체적인 현실이 영적인 현실과 좀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 42절 이제 말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많았던 이 기도 내용입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제목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어요. 모든 행동, 말씀, 생각이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아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지라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학적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등되지 못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토론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할 때 이 잔이 뭘까요? 이 잔에 뭐가 담겼어요? 이 잔에 뭐가 담겼는지는 저희가 구약의 말씀,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했던 예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잔이 뭐냐? The cup of wrath.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잔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분노 잔 그 마실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완전히 하나님 아들 되셔서 완전한 인간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 되시는데 그 God man, truly divine, truly human 그 인성이 드러났을 때가 이건데 이 잔을 봤을 때 도저히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잔을 본 건데 그 뭐냐? 온 인류가 범죄했던 모든 번제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잔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인 아담부터 마지막으로 태어날까지 모든 사람이 범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잔입니다. 정말 입에 댈 수도 없는. 여러분들 이 후쿠시마에 방류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싫습니까? 이게 뭐 안전하다 하지만 왜 싫습니까? 그냥 그 방사능 물질 당하는 거 싫잖아요. 그게 진노의 잔이 그 방사능을 담은 것보다 훨씬 더 진한 독이라는 거죠.
될 수도 없는, 인간의 입으로는 마실 수 없는. 저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진짜 할 수 있으면 좀 지나가게 할 수 있나요? 할 때 이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가 지극히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저 괴로워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하나님, 저 넘어져요. 하나님, 저 부끄러워요. 하나님, 또 저 범죄했어요. 지극히 정직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인성을 통한 육신적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정직한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어디가 다쳤는데 와가지고 나 괜찮아, 안 다쳤어 하는 자녀분들 계십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나 아파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괴로우면 괴롭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42절 말씀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Nevertheless,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성이 드러나는 기도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십시오. 그게 결국에는 그 비인격적인 기도죠. 하나님을 그냥 진짜 자동 판매기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돈 넣고 필요한 걸 뽑아오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만큼 다녔으니까, 이만큼 섬겼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이거 내 기도 들으셔야 됩니다. You owe me, O Lord. You have to answer my prayer.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는 이런 비인격적인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물론 여러분들 필요한 걸 구하지 말란 말씀 아니에요. 필요한 거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들으시고 공급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시면요, 이 기도의 목적을 잘 보이세요.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당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잘 인내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힘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분명하냐? 43절을 보시면 분명합니다. 43절 보시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가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힘이 부족했을까요? 근데 이 기도의 원리를 보이시는 거예요. 힘을 더하신다. 십자가를 지지 마, 고난의 길 가지 마,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지나가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다. 기도의 원리가 그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하냐? 지금 당장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잘 이기고 승리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고 원하는 응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Praise the Lord.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 상황이 바뀌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걸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더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계속하세요.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Being in agony, he prayed more earnestly. 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더 열심히 힘있게 기도를 하셔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 앞으로 닥칠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더 보이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여기서 보면은 핏방울 같이 됐다는 표현을 봤을 때 이게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제 너무 땀을 많이 흘리셔서 핏방울처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걸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증상이 있어요. 피담증이라고 그러고 혈안증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되게 미세한 핏줄이 너무 갑자기 힘을 확 주면요, 그 미세한 핏줄이 좀 터져요. 미세한 핏줄이 터지면서 땀과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순간 너무 힘을 확 줬을 때. 근데 그거를 순간 힘을 주는 것을 계속 힘있게 계속 했을 때 이게 버티다가 그 핏줄들이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핏방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는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유적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는요, 생명을 건 기도였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에 왜 간절함이 사라질까요? 왜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냐?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충분히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어. 내가 나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어려움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괜찮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잘 버틸 수 있어, 내가 잘 승리할 수 있어.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세요. 힘든 일이 있건 없건, 내가 할 수 있건 없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너는 정말 아무것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세요. 시편 125편 1절 말씀, 제가 어제 새벽기도 말씀인데 뭐라 하냐,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아간다. Abides forever.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정말 큰 축복은 뭐냐? 기도를 하는 축복이죠. 45절 말씀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그래요. 우리가 주로 제자들이 이때 잠잔 것을 제자들이 좀 피곤해서 육체적으로 지쳐서 자고 있겠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누가가 이들이 슬퍼서 자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왜 슬펐는지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왜 슬펐을까? 왜 슬펐을까?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하기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막 붙잡힌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그러시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막 예수님께서 막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들이 슬퍼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슬프면은 같이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저렇게 슬프게, 여러분들 막 누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잠이 오십니까? 이상하죠. 근데 슬퍼서 잤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세요. Rise and pray. Rise and pray that you may not enter into temptation.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영적인 깨어있는 거 알 수 있냐면 자신의 삶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펴보신 적이 없다? 그럼 영적으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럼 영적으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 누구도 섬기지 않고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영적으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부흥의 증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섬김 가운데,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부흥의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의 증거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